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꼭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여러분들 마음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는 찬양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래 가르쳤는데 침신에서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론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침신에서 교회 음악을 가르칠 때 신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을 교회 음악을 가르칠 때 우리 과장님이었던 정두영 교수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진분이 저하고 같이 오래 있었어요. 근데 정두영 교수라고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그분은 서울대 불어를 전공하시다가 플룻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맨하탄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저희 과장이었고 저하고 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안 교수가 좀 가르치라고 교회 음악을. 자기가 교회 음악 가르치는데 가르치러 갔더니만 학생들이 너무 드세서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윗사람이라 제가 순종하고 교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해봤는데요. 제가 음악사를 가르치고 이러니까 교회 음악을 가르치면서 그럴 때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특별히 금요일 날 아침에 1, 2교시가 그 수업이 있는데 제가 이 다음에도 좀 말씀드릴까 그러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갔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때 내가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갔어요. 근데 한 학기가 다 끝났는데요. 학생들이요. 시험 시간이 딱 끝났는데 학생들이 잘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 나가지를 않고 학생들이 좀 공부하기가 싫어서 그랬나 그때 막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는 환경이었는데 학생들이 마음에 불만이 많고 또 옆에 모건대학에서 막 데모가 막 일어나니까 그 침신에서도 데모 물결이 일어나고 이런 때였는데 학생들이 그 마음에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찬송을 부르고 한 3, 40분은 학생들이 자꾸 찬송하자고 그래요. 내가 교회 음악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어떤 학생이 요청을 해가지고 복음성가집을 하나 이렇게 냈거든요. 그때 복음성가가 그때 없었을 때예요. 근데 복음성가집을 학생이 쓰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하나 냈는데 그걸 학생들이 그렇게 잘 불러요. 학생들이 다 부르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제 연구실에 이렇게 있으면 학생들이요, 오늘 아침에 가르쳐준 노래를 저녁에 학교 가면서 공부 다 끝나고 다 마치고 그러면 교정에서 부르고 가고, 아니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 시간에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마쳤는데 사람들, 학생들이 찬양하면서 느꼈던 거,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거, 찬양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거, 이런 것을 답안지에다가 탁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찬양 중에 그렇게 학생들의 마음을 만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찬양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나는 신학생인데 내가 교회를 세우면 찬양이 이렇게 귀한 줄을 내가 몰랐는데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많이 새로워졌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면 주찬송, 주찬양교회 뭐 이렇게 쓰고, 아들을 낳으면 주찬이, 그 다음에 둘째 낳으면 주성이 이렇게 짓겠다, 뭐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안지가 하도 귀해서 제가 그 답안지를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오래되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찬송의 참 아름다운 걸 느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 참 마음이 부서지고 찢어지고 상처나고 이런 것들이 찬양하면서 같이 만져지고
아주 새로워져서 사람들이 많이 힘을 얻었다고 아주 그랬어요. 저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려고 했는데 제가 실패한 것 같네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마쳤거든요. 한 학기를 하고. 나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 찬양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제가 새로운 면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잭 테일러라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교재로 썼는데 그걸 읽어봤는데요. 학생들하고 같이 그냥 읽어보고 또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나누고 이랬어요. 근데요, 대학원생들은요, 특별히 대학원생들은 지금 선교에 많이 나갔어요, 그 사람. 근데 대학원생들은요, 그 책을 읽으면서 같이 나누면서 엄청나게 또 힘을 얻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훨씬 할까,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잠시, 제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지었냐, 찬송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찬송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두 단락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지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천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자녀는요, 우리 기쁨이에요. 자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녀가 기쁨이에요. 잘하건 못하건 자녀 때문에 웃고. 제가 어제도 이렇게 여기 와서 잠깐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잠깐 시간을 오랫동안 못 가졌어요. 근데 자녀 가지면서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얘는 이렇게 이게 말썽을 피우고 얘는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데요, 자녀 때문에 기쁘고 자녀 때문에 또 어려웠고 자녀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러시느냐면 자녀 때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런 뜻은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사의 메시지를 자꾸 주셔요.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메시지를 주는 게 있었어요, 저에게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이 나를 참 귀하게 보시는 거야.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보실 때, 이 세상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자녀가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입 좀 한번 열어봐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나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는. 여러분들 왕이 궁전을 지을 때도, 제가 이번에 참 저는 제가 이 여행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그래서 런던에 갔을 때는 어디를 보려고 그랬냐면요, 그 버킹엄 궁전을 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왕이 사는 데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가서 자세히도 못 봤어요. 왕이라는 게.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왕도요,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시시하게 안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의 그 침실이라든지 왕의 모든 그 비품들, 이런 것들은요, 보통 것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요, 가장 귀하게 지었는데,
그래서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랬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제가 이 로마에 올 때요, 다른 도시에 가는 건 내가 그렇게 설레질 않았는데 로마에 올 때는요, 내가 며칠을 설렜어요. 왜 그랬냐면 로마는 내가 참 신앙적으로 그렇게 참 좋으신 그 사도들이 순교했던 곳이잖아요. 순교했던 곳이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순교해요. 베드로가 순교해요. 그런 곳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피를 뿌리고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가신 분들인데, 야,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또 그것이 두 번째. 로마교회 성도들은 우리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로마는요, 그 당시에 참 그 강대국이었지만 퇴폐 문화가 모든 것이 다 세상 물결이 있는 그런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일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런 내가 도시에 간다는 것이 참 기대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만 찬양 받으실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윗은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루에 7번씩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요,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그 기질이 늘 있어요. 사도행전에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찬양했을까? 음정은 맞았을까? 테너일까? 베이스일까? 박자는 맞았을까? 그런 게 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고방식이. 그랬을까? 어떻게 음정은 맞았을까? 노래는 잘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많이 훈련받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냥 노래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요, 그냥 찬양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일어나면서 찬양했어요. 그런 게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름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엘로힘. 더 크게 해요. 엘로힘. 네,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32회나 나왔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한번 저 옆에 사람들 한번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짤막하게 목회를 해봤지만요, 성도들에게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잖아요. 제가 음악을 했으니까 우리 여기 지휘자님도 앞으로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날 텐데, 저도 지휘하면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음악을 하니까 뭐 평생이 여태까지 한 게 그거니까 그런데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요, 자기 자녀요, 아무리 나쁘다고 그래도요, 나쁘다고 그러면 다 싫어요. 자기는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남이 나쁘다고 그러면 싫어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요, 자기 자녀 아무리 미웃게 뭐 생각이 들어도요, 자기 자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참 누구나 자식 사랑은요,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제가 요 근래에 이렇게 하나님은 참 기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을 요사이 제가 한 사람을 제가 알게 됐는데, 저 간증을 듣게 됐는데, 제가 그 사람 좀 잠깐 간증을 좀 할까 그래요. 서울대를 나오고 27살에 공주사대에 가서 교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27살에 가서 교수하기는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 근데 27살에 가서 정식 교수를 했어요. 제가 모건대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저는 모건대 32살에 제가 전임으로 갔고, 그 사람 공주사대, 그래서 같이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노래는 참 너무 잘하는데요, 사람이 꼽추해요. 꼽추고, 그 다음 눈은 이렇게 늘 웃어요. 늘 웃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백기원 교수라는 사람인데, 그는 참 노래하는 사람인데 큰 핸디캡이죠. 그래서 꼽추했어요. 노래를 하고 그 다음 오페라에 출연하고 테너인데 참 미성이에요. 예뻐요, 소리가. 근데 심한 좌절감이 생겨요. 이 사람 간증을 들어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 사람 늘 나는 언젠가는 내 생명 끊는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마음을 열어준 적이 없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지 한 번도 마음을 열은 적이 없대요. 근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때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고 어떤 강사가 왔는데요, 아멘을 시키는데 자꾸 막 아멘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하냐면, 어저께 스탠드 바에 갔다가 뭐 옷도 안 벗고 왔나, 저렇게 그냥 백구들을 신고 저렇게 왔나, 이렇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늘 뭐 좋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안 열었던 사람들, 하도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아멘하라고 막 이러니까 자기한테 막 지적하면서 그러더래. 근데 아멘 안 하면은 그 사람 막 내려올 것 같으더래. 그래서 저 사람 그러니까 그냥 아멘 좀 해보자. 그리고 아멘을 처음으로 했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멘. 그런데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막 아멘하라고 막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막 그러니까 아멘하고, 아멘할 때요, 마음이, 이 사람이 처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리는데요, 마음이 점점 열리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히더래요. 부딪혀가지고 아멘 하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래요.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오늘 너를 고치겠다 그러시더래요. 이 꼽추를요. 근데 그 뒤부터요, 이분이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부흥회관에 이렇게 뒤를 젖히고 그 간증을 하면서 그대로 뒤를 이렇게 젖혀 자기는. 그 강사 목사님이 마이크를 갖다 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느냐?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대요. 그러니까 막 그 교회가 크거든요. 중앙감리교회라. 그런데 그냥 성도들이 막 박수를 막 치고, 야,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제가 얘기는 다 못하고요. 그분이 이걸 펴졌어요. 아니면 어떻게 꼽추가 펴져? 근데 다 펴졌어요. 그럼 나도 잘 몰랐어. 근데 왜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눈도 이게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요. 내가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잖아요. 길어지니까. 서울대학교 2학년 다닐 때요, 이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꼭주에다가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얼마나 남의 피를 많이 맞으면서 이 수술을 했던지요. 수술하고 나서 간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런데 늘 반점이 나고 온몸이 그냥 아주 병원 덩어리가 맞아요. 근데 주님이요, 고친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부흥의 기간에 계속 교회만 하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뒤로 적시고 이리 들고 저리 들고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서 부흥의 5일 동안 이 사람 몸을 만지더래.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어요. 이분이 뭐라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제가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너 노래 잘하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랬을까? 내 아들이니까 그랬을 때,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제가요, 이걸 할 때요, 여러분들 크게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로마 한인교회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가 로마 한인교회 기도하다가 이게 참 내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 자녀가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에 이루어할 자녀가 있어. 하나님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하면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는 엘이라는 것은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샤다이라는 뜻은 젖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젖가슴.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양육해. 갓난아이가요, 어머니가 젖을 먹으면 잘 자라지요.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젖은요 풍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완전하게 무결하게 양육하시고 기르시느냐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이나 되는, 그렇게 전체는 한 300만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추산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발이 부딪지 않게 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때로는 광야로 가시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훈련하셨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제가요, 여러분들 긴 말씀은 제가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낮추시는 이유를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왜 낮추실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온 게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저도 고난을 많이 겪게 했어요. 고난을 많이 겪게 하고, 때로는요 이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 때부터는요, 훈련을 시키는데 먹을 거 다 떨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하는 말씀을 붙이시면서 너 아무도 사람 의지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 참는가 다 보시고 훈련하신 뒤에 그 뒤에 또 열으십니다.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참 귀한 줄 알아요. 저희 딸을 제가 여기는 제가 한번 왔다 가니까 저희 딸 얘기도 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 딸아이들이 우리가 참 어려울 때 독일로 왔어요. 그 설교 중에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려울 때 여기로 왔는데요. 독일에 와서 살더니 바꿔진 게 하나 있는데요. 얼마나 돈을 아끼는지요. 1,000원짜리가 이제 귀한 줄 알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아껴 살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독일에 와서 다른 학생들은 제 제자들도 좀 여기 독일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돈 펑펑 쓰고 돌아다닌대. 그런 사람들이 또 있대.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아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독일에서는 더 귀하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봐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참 규모 있게 살고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쟤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대. 그렇게 자기가 쓰려고 하니까 혼자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면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정말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이렇게 잘하는 팀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래, 우리 교회는 다들 이렇게 잘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정말 안 가져본 사람, 가난해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 많은 것 가지고도 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감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주인 되신. 근데 저는 긴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너무 좋은데 긴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 아도나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데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는 것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나 데려가면 그래서요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은 기약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오늘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저희 주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은 몰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삶을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 내 생명은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 내일은 기약 못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까. 생명은 하나님. 그러면 다 감사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 생명 걷어가면 이런 거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리지. 그런데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더 해보세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이 교회 예배드리고 오는 날은, 주일날은 이게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날 구별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날을 주셨지만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구별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잘 구별해서 드려요.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나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내게 시간을 주시고. 두 번째,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여러분들 같은 건데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 주인은 하나님. 여러분들 그 주인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여기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다 그렇겠지만 저희는 하나님이시다는 표현의 제일 첫째 표현이 뭐예요? 11조예요. 11조 드리 구별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 되게 믿음이 아직은 없는 사람인데 가정이 좀 어려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겠죠. 근데 가정이 어려운데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나도 이 형편이 펴질까? 그래서요, 저희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약속하셨는데 11조를 한번 구별해서 드려봐라 그랬어요. 철두철미 한번 드려봐라. 아직 믿음도 없는데, 그래서 그분이 철두철미 드리는데 이렇게 점점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경험은요, 우리가 이 목회자는 이 경험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11조라, 그 주인이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면요, 우리 삶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황충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황충이 뭐예요? 벌레가 먹어서 그 사람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 아직 생명도 안 됐는데 떨어지는, 직장에서 떨어지는 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거 돌이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칠까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한번 따라서 한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요, 요 근래 한 교수가 하나 나오는데, 교수가 아직 그분은 이제 아내가 피아노 치고, 그래서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법학과 교수인데, 그렇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기관지가 약해요. 기관지가 약하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교회 와서 기침을 막 해요. 기침을 막, 조금만 변하면 기침을 해요. 근데 제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예배 잘 드리면 기침 싹 없어진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네.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아니요,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께. 나는 그랬어요. 그분에게 내가 한참 지난 뒤에 그랬어요. 장영재님 어때요? 예배 드릴 때. 근데 그 예배 드리러 와서요, 처음 나오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듣고 그런가 아닌가 성경도 찾아보고 벌써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장영재님 예배 잘 드려봐요. 그래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치료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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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명기서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가르쳐 줄까? 저 바닷가에 있는데 바닷가에까지 가서 우리 말씀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가까워서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셔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면 고쳐주시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는요, 이렇게 잘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걸 믿으십시다. 여러분들 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이 특별할 때는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지은 정정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저하고 같이 침신해서 오래 있었는데,
독일에 은퇴하기 전에 독일에 한번 다녀오시더니 병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병을 얻었는데요. 그 병원이 낫질 않아요. 그분 아버지가 의사시고 형님이 의사시고 미국에서 그래요. 그런데 그냥 어디를 가요? 독일에 와서 또 못 고치고 미국에 와서 못 고치고 피부가요 다 썩어가서 이렇게 죽어가는 병이에요. 피부가. 근데요 그걸 살리려고 별 수단을 다 써봤어요. 안 돼요. 그분이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궁작작이 맞아서 일을 했는데 이게 다 썩어가요. 썩어가는데 안 돼서 고민하고 그분도 프라이드도 있고 은혜도 많이 받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셔서 그렇게 목회길로 하다가 그 목사가 된 뒤에 침신해 와서 목원대에 있을 때 제가 목원대에 있을 때 그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다시 침신해 올 때 저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그런 병을 얻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기도를 하니까 그러시더래요. 안현상 목사 불러다가 같이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는요 그분 내가 존경하는 분이고 또 윗사람이고 어려워. 근데 순종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정 교수님, 정 목사님한테 갔더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이런 침으로도요 이런 데까지 다 찔러서 이걸 세포로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그리고 어떻게든 안 났는데 손을 얹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저희들 그냥 기도했는데 무슨 현상이 나타났느냐면요. 돌아와가지고 아니 저희 집사람이 그 교수님이 그 아픈 것이 저희 집사람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쪽이 허벅지 여기가 이상이 있고 그러면 이쪽에도 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래서 고통을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우리가 그랬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 나섰겠다. 그 교수님 나섰겠다. 왜 그러냐면 교수님이 그렇게 해서 낫고 그 병이 우리 집사람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쫓았어요. 그거.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왔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3일 후에 그것이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썩어가는 그런 병에서도 고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서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장대를 들고 기도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는데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그래 이겼어요. 그러니 기도의 손이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하면은 손 들고 기도하면은 이게 피곤해요. 그래서 자꾸 내려와. 그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요 거기 가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양쪽에서 붙들었어요. 그 여호와 니시야. 근데 이렇게 붙들었는데 그 붙든 사람들이 나는 힘들었을 것 같아.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 하루 종일. 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실패한다. 네,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좀 주시라고 한 메시지예요. 특별히 그랬어요. 레위기서를 제가 한 군데 읽어볼게요. 한번 전부 다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인데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기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제가 한동안에는요, 기름을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잘 안 먹으려고 그랬고, 그래서 기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건 패시예요. 동물성 기름기는 먹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양이나 소의 기름은 그걸 먹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오일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살균작용이 그 감람유 같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감람유를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건 치료에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드리라고 그랬느냐면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름 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간에 걷은 거풀과 미력으로 있는 그 기름, 이 허리에 있는 기름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기도를요 그냥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따라 드리는, 이 진액을 짜서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근데요 제가 건강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안 해도 그냥 살아.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 배에 너무 기름이 많이 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살이 찔 때 어떻게 되죠? 여기부터 기름이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핏줄이 거기에 기름기가 껴가지고요. 동맥경화증이 돼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머리는 괜찮은데 이게 몸이 많이 안 들어. 영적으로도 보면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자꾸 그 사람 동맥경화증이 걸려요. 이 배가 기름이 껴. 그냥 들어누워 자꾸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기름은 누구 거냐?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요, 그게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기도하면 누구나 그냥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이게 참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늦게 목회를 시작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데, 제가 극동방송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그 정방설이라는 정신과 의사하고 둘이 같이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인데,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자 할 만한데, 새벽 기도 때문에 그러다 그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부탁할 게 많잖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신명기서 4장에 보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신대. 왜?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나님 가까이 하신대. 하나님 부활하고 그러고 뭐 기도 약속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면, 큰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요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더 해봐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더 그러는 거예요. 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가 기름기가 여기 영적으로 기는 사람, 엘리제 사장은요 여기 기름기가 가득 찼어. 하나님의 것을 분별도 못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해. 기름기가 찼어 그 사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아들 둘이 다 죽고, 그런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졌어. 그거 동맥경화증 걸린 그런 사람, 그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동맥경화증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나가면 그거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저 삶 어제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또 오늘 부탁할 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부탁,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가까이서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을 찬양.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 이게 우리 본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찬송은 또 달란트는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본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